그 뻔한 거짓말 베스트 10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10위가 간호사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픕니다. 9위가 여자들입니다. 어머 너 왜 이렇게 예뻐졌냐. 이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뻔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8위가 학원 광고입니다. 저는 취업 보장, 저는 최고의 합격률. 7위가 장사꾼, 이거 정말 미치고 파는 겁니다. 6위가 수석 합격자, 그래서 학교 수업만 충실했을 뿐입니다. 5위 음주운전자,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4위 중국집, 출발했습니다. 금방 도착합니다. 3위 옷가게,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맞춤 옷 같아요. 자, 2위 정치인,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1위 자리 양보받은 노인, 뭐죠? 아유 괜찮은데. 이 뻔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거짓과 진실이라는 주제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가에서는 이미지 대 인격,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인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2가는 두려움 대 믿음,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맞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가 나누었고요. 3과는 상황 대 진리,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4과입니다. 거짓 대 진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과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는데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그 국력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라서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이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위기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더 읽어보지는 않겠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이 표현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다윗의 자리는 이렇게 굳건해졌는데 굳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제 자리도 다 이제 딱 정차 안정이 됐고 많은 업적도 이루었고 과업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뭐 크지도 않은 이 전쟁에 내가 굳이 나갈 필요가 있냐, 그렇게 다윗이 생각을 하면서 전쟁에 안 가게 됩니다. 자기는 그럴 자격이 있고 군사들도 용맹하기 때문에 다윗은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만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4과 속에서 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 본문들을 계속 살펴보면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낸다. 1절에도 보면 그의 부하들과 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고 되어 있죠. 보내니. 그리고 또 4절에도 보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다. 3절에도 다윗이 사람을 보내다 계속 이런 반복되는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이 전체 이 다윗의 이 사건의 그 전체를 다 이끌어가고 있는 단어예요. 보내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뒤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여유롭게 이제 옥상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그냥 일부러 막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찮게 눈에 탁 보여졌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옥상에서 왜 목욕을 하는지 이해는 할 수는 없는데 뭐 그때 그 나름의 어떤 그 문화가 있겠죠. 우연찮게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남자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했을 때 좀 마음이 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끌릴 수 있어. 끌릴 수 없으면 안 돼요. 끌려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예요. 본능의 욕구. 끌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건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문제인데 다윗이 전쟁터에도 사람을 보냈는데 또 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어디에 보냅니까? 여인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느냐는 거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이미 다윗에게는 여러 그 왕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인들이 있는데 굳이 또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알아보게 했을 때는 마음에 어떤 그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였으면 좋겠다. 왕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해서 데려올 수 있겠지. 결혼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다윗에게 기대로 완지 꺾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여인을 알아보았더니 왕이시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햇사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여자 임자 있는 여인입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넘보면 안 됩니다. 부하가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당장 알아듣고 이전에 다윗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당장 알아듣고 이거 단념해야 되구나. 절대 건들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보냅니다. 또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냥 살짝 알아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령을 보냅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 여자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욕망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을 때 이 여자의 상태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니까 4절을 쭉 보면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겠죠. 부정함을 깨끗하게.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그 구약 율법을 보면 여성이 생리를 하면 부정하다고 봅니다. 그 여성이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렇게 피가 밖으로 나오는 그 피가 밖으로 출혈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부정하게 봅니다.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 여성의 생리가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보건적으로 위생적으로 정결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이게 뭐냐면 생리 주기가 이미 끝났다는 거죠. 생리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임신이 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임신했다라고 표현하죠.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기록하고 있느냐? 그냥 임신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임신했다라고 하면 뭐 앞뒤상 전후상 우리가 다 상상은 다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이 임신의 확실한 근거, 임신을 하게끔 만든 그 사람이 명확하게 다윗이라는 걸 지금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가 언제였겠어요? 이 당시 시대로 보면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임신한 것 사실을 알려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알 수가 있고 5주 정도 지나면 초음파로 아기의 그 심장 소리도 들을 수가 있죠. 5주 6주 되면.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당시는 어땠겠어요? 그 다음 생리 주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달이라는 시간,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닌 시간이겠어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기 본능에 이끌려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범죄를 했습니다. 범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이 이 위기에 직면하고 그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의 그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의 패턴이 나오는데 그게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야고보서 이제 1장 14,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 어떤 패턴이 나옵니까? 욕심이 나오죠. 먼저 욕심. 여러분, 욕심이라는 욕구라는 건요, 인간의 1차적인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먹고 싶다. 이 식욕이죠, 식욕. 좀 피곤합니다. 그럼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자고 싶다. 수면욕이죠, 수면욕. 예.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런 욕구뿐만 아니라 성욕이란 것도 있죠. 예. 나에게 끌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과, 좀 표현을 제가 좀 그랬는데, 예. 하여튼 끌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욕구예요, 욕구.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이 절제되지 않으니까 이 욕심에 이끌리니까 어떻습니까? 유혹을 받는 거지, 유혹. 이 욕심을, 끌리는 욕구에서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유혹.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 강한 유혹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유혹이 확 받는 순간에 그때도 물론 이걸 어떤 제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빨리 제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유혹에 끌려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게 돼요.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뭐를 낳게 됩니까? 사망, 죽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사단이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쓰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때 마음 깊은 곳에 뭔가를 하나 딱 떨어뜨립니다. 욕구 속에 뭔가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인간의 유혹을 쓸 때 쓰는 또 특유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심과 부인과 첨가예요. 따라합시다. 의심, 부인, 첨가. 의심과 부인과 첨가예요. 뱀이 먼저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의심을 심어줍니다. 의심을 심어주죠. 그리고 나서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결코 너희가 안 죽을 거야. 부인을 하게 합니다. 죽지 아니할 거야. 죽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5절에 가면 더 첨가를 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계속 의심을 들게 하고 부인하게 만들고 또 덧붙이는 그런 작업들을 펼치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죠. 이게 하나의 사단의 이 패턴입니다. 사단은 늘 이런 전략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욕심의 씨앗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극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죽음이라는 게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사단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패턴이에요. 욕심이 유혹을 낳고 유혹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죽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범죄하고 간음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간음을 했어요.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했더라도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늦은 게 없습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해결함을 받도록 돌이키면 됩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다윗은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은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은폐합니까? 먼저 첫 번째 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보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아에게 포상 휴가를 줍니다. 특별 휴가를 주는 거예요.
우리아는 영문도 모르면 왜 나에게 포상휴가를 주는 것이지? 지금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뭐 휴가를 주더라도 갈 수 있는데 이 집 전쟁 상황에서 특별 휴가를 다윗이 준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명령합니다. 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 얼마나 좋은 그런 제안이고 얼마나 큰 포상이 되겠습니까? 치열하게 지금 목숨을 지금 내던지는 전쟁터에서 갑자기 불러가 좀 쉬어. 아내와 같이 하룻밤 푹 쉬다가 하면 얼마나 좋은 그런 달콤한 휴가겠어요. 그런데 9절 말씀해 보시면요.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집으로 가지 않아요. 예. 다윗이 이제 포상휴가를 주고 집에 편안하게 살아야 했는데 집에 안 갑니다. 차마 나는 집에 못 가겠다. 지금 부하들도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집에 안 가고 부하들과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잠을 잔 것입니다. 자기 동료들,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목숨을 내걸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혼자만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발 뻗고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죠. 사무엘상 21장 5절에 가보면요. 사무엘상 21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에 그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향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절대 전쟁 중에서 너희들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전쟁 중에서는 여자들과 동침할 수 없다. 너희 부인, 아내들과 동침하지 말라. 이런 명을 내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부하들이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레위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설정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설정이 뭐냐면 남녀의 그 잠자리의 그 관계에서 이렇게 남자가 정액을 쏟아내는 걸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율법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함께 동침하고 설정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부정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정한 존재가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께 속한 그 전쟁의 현장에 나가서 칼을 빼들고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부인과 함께 잠자리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아가 알기 이전에 다윗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제 이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금하고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자신이 예전에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그 명령조차도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은폐하는 데만 급급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와 다윗과의 이 행동에 있어서 극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즉흥적인 만족을 추구했죠. 적극적인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아는 적극적인 만족이 아니라 적극적인 만족 추구를 미루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침하고 모처럼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 만족을 미루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권세를 계속 남용합니다. 어떻게 남용하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서 죽이게 하죠. 권력 남용이죠. 이 권세를 남용하는 다윗 앞에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충성심을 계속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여러분, 우리아는 정말로 신실하고 충직한 부하입니다. 사실 이 우리아의 모습이 실상은 사실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이 충성스러움은 어디서 나왔느냐? 다윗을 통해 나온 거예요. 다윗에게서 배웠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그 지난한 세월 속에서 우리아는 충성이 뭔지, 충직함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갔던 거예요. 그러한 신실함을
지금 우리아는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 자신의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을 망각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우리아의 아주 극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은폐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번에는 술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여기도 보내리라는 거죠. 보내리라. 계속 보낸다라는 그 단어가 다윗의 범죄 현장에서 계속 강조되어 나오겠습니다. 은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되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놓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우리에게 술에 잔뜩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도 우리아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술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술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감정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요, 술에 잔뜩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하들과 같이 시간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술을 통해 우리아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그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그 술 취함 속에서도 자신의 정신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우리아의 신실한 모습이 계속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도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시도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 이제 보내고 있죠. 계속 사람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1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17절 보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범죄 현장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요압을 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영문도 알지 못하는 여러 군사들이 여기에 다윗의 범죄를 은폐하는 일에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아라는 한 사람을 처단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온갖 모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부하 몇 사람도 같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가 무슨 이유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범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할 때는 계속 죄가 더 증폭됩니다. 은폐하려면 할수록 죄는 더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죄를 짓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패턴, 욕심과 유혹, 죄, 그리고 죽음.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패턴은 필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욕구에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끊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야만 처단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정령이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정령이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결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덮어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은폐할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은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에 기초한 우리의 선택에 의해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춰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3절에서 주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 고난과 시험과 그 연단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지만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피할 길은 그냥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피할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러한 사단이 가져오는 패턴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이 이끌어가는 삶을 반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남편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계획한 그 계획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완벽하게 은폐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가 좋으면 모든 것이 잘 된 것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이 의도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처음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다윗과 함께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점점점점. 해피엔딩. 과연 해피엔딩일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사람들은 이렇게 마무리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피엔딩,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과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땠는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잊어버리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진실에 대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짓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바세바와 다윗이 결혼을 했다, 아이를 낳았다, 잘 됐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결론 짓지 않습니다.
11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죽음으로 이끄는 길로 계속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자그마한 범죄를 덮기 위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 죄의 어떠한 무거운 짐, 이것을 향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야만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피할 길을 선택하고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피할 길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작용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피할 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다시 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 잘못의 범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치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면목도 서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의 손가락질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거짓말보다 바로 이렇게 해서 그 잘못의 종지부를 찍어내는 것이, 그것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옳은 길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옳은 길, 옳고 그름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옳고 그름, 우리는 옳은 길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게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붙잡고 바로 그 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어떤 식이 되겠습니까? 왜 하필 옥상에서 그 여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막 변명하죠. 왜 하필 그 시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필 내 생각 속에 그 여인이 계속 떠오르게 하셨을까? 계속 상황 속에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더 죄의 깊이를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 앞에 서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합리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자,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그래서 그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왔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다윗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다윗이 출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다윗은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가정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의 연속을 모두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임재해 있는 게 범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결코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십시오.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탁월하게 뭔가를 성취해내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벗어났지만 우리아는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안방에 편안한 아내의 품이 아니라 전쟁 때 함께 피를 흘리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그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지켜나가면서 모든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며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충성스럽던 그 다윗이 그 욕심과 유혹 앞에 쉽게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것을 통하여 계속 죄를 나아가며 그 사망에 이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그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